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십자가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힘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이 시간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을 제하시고 하늘의 소망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라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한 번 한 번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리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용식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4월 첫 주일 아침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미디어 자제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고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중계 심령 부흥회를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부흥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소망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성령의 치유 회복이 넘쳐 마음과 육신이 지친 자들이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암으로, 수술로 치료 회복 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더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영육간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지금 탄핵 정국 가운데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는 이때에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여 배려하며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무게에 눌려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필요한 도움과 길을 열어주시며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며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지혜를 힘입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도록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4월 한 달간도 큰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온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원들 영육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찬양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내용은 여리고에 사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거지가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종려나무가 아주 울창한,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런 도시입니다. 매우 건조한 팔레스타인 그런 지역에서 종려나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땅이 아주 비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가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여리고 성읍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룬 마가복음에는 이 맹인 거지의 이름을 바리베오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 서울에 일이 있어서 올라가면은 우리 청해 본부가 강남 테헤란에 있습니다. 가면은 고층 빌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심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에게 밀릴 정도로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세계 최강국 미국 뉴욕의 지하철에 노숙자가 참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은 화려한 대도시, 또 물질 문명, 수많은 군중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받아도 부유하고 풍성함을 누려도 인간 안에는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 고독이 있다는 거죠. 그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가져도 내가 모든 것을 누려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가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여리고성을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때 길에서 구걸하던 맹인 거지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자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나사리라고 하는 그 마을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그리고 평판이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제자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그를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전도하니까 친구가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당시 나사렛은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네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하는 말은 기대감 없는, 대단치 않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죠. 이것이 그 당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맹인 거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은 굉장한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데 이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그 예수를 가르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건 굉장한 고백이죠. 여기에서 외쳤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이인인데 이것은 엄청난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다 큰 소리로 쳤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거지가 이 주님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세계 4대 성자, 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성자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기독교인이 스스로 죽여 세운 가공인물, 신화적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거지 맹인처럼 2000년 전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신 일, 그분의 가르침, 그분이 행하신 것을 볼 때,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그분은 단순히 4대 성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구원자 메시아가 분명하다, 그러고 고백하는 거죠. AD와 BC 역사에 기원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맹인 거주처럼 당신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외침은 그저 한 푼 동량을 구하는 간청이 아닙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절망 속에 수많은 상처, 모욕, 비난, 공허, 그를 품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기구한 운명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의지입니다. 나를 이 운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핍이 은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은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데 수많은 군중들은 그들을 따라가면서도 주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저 나사렛 예수로 알아봤는데,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이 거지가 주님을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있는 결핍, 맹인이라고 하는 그런 결핍,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은 그런 아픔, 상처, 고통 중에 살한 그 아픔 때문에, 자기에 있는 그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까? 나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누추한 인생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고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는 인정하고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고 간절히 구원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누가 주님의 은혜를 잊습니까?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주님의 은총을 입더라고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12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그 뒤에서 주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여인이 남자의 옷자락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여인은요, 모든 것을 건 거죠. 모든 것을 각오하고 생명 걸고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주님의 은총을 잊게 되었고 즉시 그 여인이 그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간절함, 결핍,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석학 이어령 씨가 있죠.
문화공보부 장관을 지낸,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결핍을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세례받고 나서 쓴 책이 영성에서 지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런 책을 썼어요. 이 부제가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런 부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성으로 평생을 산 그런 사람, 어떻게 그 지성을 포기하고 영성, 주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외동딸이 어느 날 눈이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가서 그 손주까지도 눈이 안 보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이 사람이, 사랑하는 외동딸이 고통 앞에 시달리고 손주가 그렇게 고통을 앞에 시달리니까 아빠로서 해줄 것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 딸의 고통 앞에 내가 해줄 것이 없다고는 무기력함, 결핍을 깨닫고 딸이 믿는 주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여러분, 딸의 아픔이 아니었다면, 그 딸의 고통이 아니었다면 그가 무릎 꿇고 주님을 찾았겠습니까? 딸의 아픔을 통해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핍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이 세상에 결핍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명성이 대단해도 그 마음 안에 채우지 않는 공허, 뭔가 무의미, 불안 다 갖고 있어요. 죄와 허물과 상처, 남모르는 아픔, 약함, 채워지지 않는 고독의 공간, 인생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케일 케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다. 그 인간을 죽음이라는 병이 무엇인가? 절망, 더 나아가서 죄입니다. 죄.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자신이 죄인됨을 알면서도 알고 구원자 주님을 만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용서받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알면서도 애써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구원자 주님을 찾지 않아 죄를 용서받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용서받지 못한 인생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앞에 사람은 죄에서 자유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인생이요, 나중 사람은 여전히 죄에 매여 사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이다, 그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결핍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구원받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맹인 거지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사선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리치자 앞서가던 사람들이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좀 잠잠하라, 조용하라. 사람들이 그 맹인 거지를 꾸짖은 것은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간 사람을 모르니까 그 맹인을 꾸짖어서 좀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의 눈으로는 구원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맹인을 꾸짖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고 말해도 맹인은 더 크게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사신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간절함,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이 비참한 인생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분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것이 이 간절함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맹인의 모습에서 용기와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비천한 인생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결코 자신의 삶을 피곤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소망과 간절함을 볼 수 있어요. 간절함. 나치 치하 강제 수용소에서 생존한 유대인 의사 빅터 프랭클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와
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있었는데 이 원고를 그만 나치 지하에서 빼앗깁니다. 이 원고는 이 사람이 정말 어떤 것보다도 가족보다도 가장 아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제포도는 그 순간에도 목숨 걸고 옷 속에 원고를 숨겼는데 그만 들켜서 원고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이 블링켄은 이 수용소에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비록 나치가 없앤 그 책의 원고를 다시 책으로 써서 출판하겠다, 그런 다짐을 갖습니다. 그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를 말합니다. 파기된 그 책의 원고를 다시 쓰겠다고 굳게 다짐한 간절함을, 그 열망 때문에 강제 수용소에서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 살아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간절한 소망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는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수용소에서 동료 수용자가 언제 죽을지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수용자들 눈빛에서 살아날 이유, 희망, 목적을 상실하면 눈빛에서 생명의 불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유를 잊어버리면 그때 벌써 죽어간다는 거죠. 그런 말하면 어떤 환경에 처하든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하든 견뎌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용기와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용기와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신체 면역력에도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희망이 중요하다. 희망. 지금 맹인 거지의 모습에서 보는 것은 굴하지 않는 용기, 사람들의 비난을 받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강렬한 소망,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보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희망, 바라본, 이게 믿음이요. 포기하지 않는 희망, 간절한 바람,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강렬한 희망, 결코 굴하지 않는 용기,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40절에 주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믿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지금 믿음.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나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 서게 하는 맹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 믿음.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바른 고백입니다. 주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런 바른 고백이 중요합니다. 육신을 뜬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 맹인 거지는 이 사람은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바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바른 믿음, 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결핍을 알고 인정하고 부끄럽지만은 나는 맹인입니다. 거지입니다. 나를 운명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주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 꾸짖음을 넘어서는 믿음, 용기와 희망,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믿음,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 길을 놓치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에 예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지 않는 이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41절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단순한 질문을 갖지만요, 이 거짓입니다. 돈을 주십시오, 집을 주십시오, 밥을 주십시오 할 수 있는데 뭐라고? 주여, 포기를 원합니다. 포기 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대답 같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맹인이 밥을 구합니다. 돈을 구합니다. 집을 구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보기 원합니다. 내 눈을 떠주시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 출세에 눈이 멀어서 볼 것을 보지 못하여 영적 맹인처럼 살아가는 것 깨닫고, 세상의 어떤 것에 시선과 마음을, 시간을 빼앗기며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이 말합니다.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맹인처럼 살아가는 이 눈을 떠서 볼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입니다. 주님, 내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구할 것을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 내 믿음을 떠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내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임을, 내 인생의 결핍을 보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소망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비난, 조소, 비웃음에도 절망하지 않고 눈을 열어 구원자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세라 그랬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내 미래를 믿음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2절 보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너의 믿음이,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비난받고 상처 속에, 괴로움 속에 살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유한 도시 여리고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거지가 살고 있듯이, 물질 문명 화려한 세상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공허 속에, 고독 속에 채우지 않는 그런 무임 속에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공간. 영적으로 세상의 어떤 것에 눈을 빼앗겨 영적으로 소경과 거지처럼 사는 인생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될 죄인임을 깨닫고 결핍 인생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희망을 갖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비난, 조소, 장애물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자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미련해서 영적으로 소경된 우리의 눈을 떠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구할 것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유한 여리고 도시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하루하루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풍요성의 빈곤, 궁중성의 고독. 그렇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물질 문명 속에 살아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 우리에게 있습니다. 절대 공간. 물질로도 쾌락으로도 지혜로도 명성으로도 채우지 않는 공간, 주님이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상을 보게 도와주시고, 혹시 우리도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해서 소경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깨우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죄인임을 인정하고 결핍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을 찾는 믿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를 갖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비난, 조소, 장애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미련에서 영적으로 소경 우리들의 눈을 떠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구할 것을 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경 성도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믿음을 갖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복음성가, 지난주 불렀던 찬양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밀어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었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진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역사하시니 진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은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예배 방문한 분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김인선 집사님, 조인선 집사님 자녀 되는 우리 김서윤, 이제 5월달에 혼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신랑 함께 왔는데 김지수 형제와 김서윤 자매 환영하겠습니다. 예. 학생 때 신앙생활 잘 했었어요. 지금 잠시 방학 중에 있는데 다시 신앙 회복하길 바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결혼해서 빨리 아기 가지라고. 그것이 아빠에게 희망이에요. 희망. 그 희망을 가져야 생명을 연장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희망, 손주를 볼 것 희망 주라고 했습니다. 빨리 아기를 가지세요. 많이 가지십시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여리고에 사는 맹인 거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려한 현대생활, 풍족한 삶을 살지만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공허가 있고 고독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결핍을 인정하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구원자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눈을 뜨게 하시고 볼 것을 보게 하시고 구할 것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마음과 믿음을 예물을 드립니다. 지수 소윤이랑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인선 집사님, 조인순 집사님 사랑하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자녀 위해서 이순정 원사님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은하자 집사님 일평생 감사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심성자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박찬영 집사님, 김명준 안소리 집사님, 이정은 우리 예배군사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병윤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소망 주시옵소서. 희망을 주시고 희망을 통해서 건강함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수옥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경 집사님, 함교도 오순결 집사님 가정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우리 소백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합니다. 장정아 권사님, 오성우자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감사 빼앗기지 않고 일평생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또 돌봐주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축복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씨앗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로 수확하고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도 제목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혼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서윤이 또 지수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런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가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정에 주연되어 주시고 믿음의 부모들의 신앙을 이어받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을 건강을 때마다 허락하시고 붙들어